여러분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어떤 권사님 오셨나 안 오셨나, 또 어떤 집사님 오셨나 안 오셨나, 찾으셨나요 안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늘 그렇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찾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를 찾죠. 학교에 가면 친구를 찾고 동물을 찾고 늘 그렇게 사람은 타인을 찾습니다. 또 남편이 외출했다가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아내를 찾고요. 아내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를 통해서 엄마가 어디 있는지 어디 가셨는지 확인해서 찾습니다. 왜 찾느냐? 사랑해서 찾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야단치고 책망하고 심판하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소원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음성에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류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이걸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회복이란 이야기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 처음 상태가 있었는데 이것이 망쳐지고 깨졌는데 그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렸다, 그런 얘기죠.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다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라는 이야기는 모양이 없고 형체가 없다는 뜻이고 육체가 아니란 뜻입니다. 근데 그 영이신, 육체도 아니시고 모양도 형상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뭔 모양이 있어서 그것을 본따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형상과 모양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또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만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오직 인간만 상대하여 특별한 관계를 맺고 특별한 신분으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데 자녀와 신부와 성전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자녀와 신부와 성전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계신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읽고 또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핍박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그들의 도움자가 될 것인데 내 마음과 내 사랑을 깨달아서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고아가 그리고 과부가 나그네가 불쌍한 사람들인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이 고아, 과부와 나그네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모르지는 않는데요. 이들이 불쌍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고아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잃어버렸거나 본인이 부모를 잃었거나 어쨌든 부모로부터 멀어진 사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어쨌든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과부는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있었는데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었거나 헤어졌거나 어쨌든 혼자 남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그네는 튀르키에 지진이 있어 수천 명이 죽고 하와이에 산불이 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왔는데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집이 없어졌어요. 돌아갈 곳이 없는 나그네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불쌍하고 가련되고 도움이 필요한 허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특정해서 너희는 이들을 도와주라. 나는 그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이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너희에게 보응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지. 불쌍한 사람, 사회적 약자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이러한 약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약자들을 설명하고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신분과 관계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고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신분을 회복했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가 회복한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됐지요. 자녀와 신부와 성전의 반대말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들이 불쌍한 사회적 약자이듯이 영적으로 가장 불쌍하고 힘든 가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신랑이 없는 과부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돌아갈 본향 천국이 없는 나그네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적 신분이 있으면 영적 신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육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신분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신분도 또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듯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요 영적인 신분도 우리에게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녀요 신부요 성전으로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큰 축복이요 은혜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될 신분과 관계인 것을 망각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금하신 선악과의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참 불쌍하지요. 참 가련하고요.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끔 된 것입니다. 근데요, 관계에서 신분에서 한쪽만 있지 않고 상대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거는 부모가 있어서 자식이 태어나죠. 근데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는 또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태어나지만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있어야 비로소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랑이란 말도 신부가 있어서 신랑이죠. 신부도 신랑 없으면 신부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과 주인이라고 하는 것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자녀와 신부와 성전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됐습니다. 가장 축복된,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분에서 반대 상황이 돼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나 소나 돼지나 이와 같은 동물들은요, 불쌍하지요. 어떤 거는 평생 동안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잡혀 먹어요. 근데요, 동물은 죽어도 지옥은 안 가요, 최소한. 근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믿음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자기가 신분이 전락된 거예요. 자, 영적 신분이 있고요, 육적 신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인류가 당한 신분이 있고 위치가 있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처한 입장과 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참 아담 하와가 나쁜 짓을 했다, 이를 대표해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인류는 그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날 때부터 원죄로부터 죄인이 됐고, 그 후에 자범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우리가 많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욕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인류가 당한 운명과 처지가 있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누구도 있느냐면 상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인류를 다른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체가 아니고 특수한 관계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여한 특별한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녀로 창조했고, 신부로 창조했고, 성전으로 창조했습니다. 이들이 그 신분을 잃고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들이 당한 형편과 처지가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처지가 됐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들이 떠나감을 인하여 하나님이 뭘 했느냐? 자녀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잃었고요, 하나님이 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 딸을 잃어버려서 지금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그런 분 계십니까? 혹 자녀를 잃었다가 다시 되찾아본 그런 경험은 있으세요? 저희는 아이가 셋인데요, 그 아이들을 순차적으로 한 번씩 다 잊어버려 봤어요. 큰아이는 오후 5시에 잊어버려서 걔를 밤 11시에 찾았습니다. 그 6시간 동안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보, 애를 찾는 것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일단 먹고 찾아야 돼. 그 밥을 먹었을까요? 물 한 모금 삼키지 못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애간장이 끓고 간이 타들어가는 그 심정으로 그 아이를 6시간 동안 찾아서 정신없이 헤맸습니다. 육적인 자식이 그러하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면 그들 스스로는 불행에 처했지만 그렇게 창조했던 하나님이 우리가 그건 영적이잖아요. 육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육적 사랑보다 덜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적인 인연과 관계는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만 유지되는 거고요.
100년도 못 채우고 길게 가면 100년 넘게도 갈 수 있겠죠. 짧게 가는 거예요. 그 인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너 100년만 내 자식 해라 이렇게 창조하신 건 아니고요. 영원한 시간을 두고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나를 버리고 선악과 따먹고 범죄해서 떠나갔습니다. 그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의 하나님의 심정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제가 제 아이를 잃고 그 아이를 찾아다녔을 때의 그 심정보다 못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살다 보면 100년을 또 죽을 때 이제 우리가 태어난 날은 달라도 죽을 땐 같이 죽자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의 언약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소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한 분이 먼저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배우자를 잃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주어서 나보다 더 소중한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떠났을 때에 받게 되는 그 충격과 아픔. 그런데 그 아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를 잃어버린 그 아픔이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잃은 그 아픔만 못하겠습니까? 내가 외출했다 돌아봤더니 내 집 홀라당 다 불타고 없어져 버렸어요. 일생 모은 재산을 가지고 그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없어져 버렸다. 그때 그 충격이 크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담 하와 안에 저들의 육체 가운데 영으로 거할 것이다 하고 그들을 지었는데 그 집이 홀라당 탔을 때의 그 아픔과 비교할 때에 하나님이 돌아갈 집이 없고 하나님이 이방인이 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이 인간이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통해서 경험하고 맛보게 된 그 아픔보다 덜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은요, 인류에게도 어마어마한 문제지만 하나님 자신에게도 자식을 잃어버린 것이고 신부를 잃어버린 것이고 자기가 거할 자기 집을 잊어버린 거예요. 더러는 이야기를 해요. 아담하고 그 범죄했으니까 그들 버려버리고요. 인류 다시 창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갈배띠 2개 하나씩 뽑지만 말고 왕창 뽑아가지고 잔뜩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그 자식 잃었다 그래서 다른 자식을 또 낳으면 그럼 이 아픔은 사라지나요? 사랑은 대체되는 게 아닙니다. 꼭 그 자식이어야 되고 그 사랑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아담 하와를 회복시켜야 되지. 그들을 통한 인류를 회복시키고 달리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지. 버리고 다시 창조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제일 잘 안 지셨죠. 바르게 도덕적으로 모범적으로 그렇게 살아오셨죠. 저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시골인데 시골에 가면 이제 집을 나가면 먹을 게 지천으로 깔렸습니다. 여기 가면 수박밭 있고 저기 가면 딸기밭 있고 뒷집에는 과수원 있고 내 거는 아니에요. 근데 다 내 거 같아. 지나가다 따먹고 수박 서리도 하고 무도 뽑아 먹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죄죠. 주인이 저를 잡아가지고 너 그거 빼먹고 따먹었어. 왜 뽑아 먹었어? 하고 저한테 변상 조치를 하면 그냥 물어줘야 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너 감옥 가 한다든지 그 평생 감옥 가서 살아 하고 재판장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내가 죄 지은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 벌은 너무 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성경을 읽으면서 선악과 따먹었는데 아니 따먹은 건 알고 그게 죄인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하나님 그거 따먹었다고
아담 하와를 지옥 보내고 그의 후손된 인류를 하나님께 다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죄에 비해서 가인이 말한 것처럼 너무 벌이 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벌이 중한 게 아니고 죄가 큰 겁니다.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선악과 따먹은 게 얼마만큼 큰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를 하셨죠. 이거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따 먹으면 반드시 넌 죽는다 하는 이 얘기는 네 목숨은 이거를 따 먹느냐 안 따 먹느냐 여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네 목숨 걸렸으니까 너 따먹지 마라. 먹으면 넌 반드시 죽는다. 이걸 언약이라고도 하고 계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언약과 계약은 쌍방이에요.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이쪽에서도 목숨 걸었으면 이쪽에서 목숨 걸어야 돼요. 아담 하와 목숨 걸렸잖아요. 그러면 아담 하와도 그럼 난 이거 걸었으니까 하나님도 거세요. 하나님도 목숨 거세요. 그래 나도 걷게. 그러면 이게 또 먹으면 너 죽는다. 알았어요. 그럼 내가 따먹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선악과에는 아담 하와 인류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도 거기에 걸렸습니다. 왜? 서로가 걸고 약속한 거예요. 이거 따먹으면 아담 하와 죽지만 하나님도 죽습니다. 아담 하와는 죄 때문에 죽고요. 이들이 범죄해도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때문에 죽어요. 이들은 죄 때문에 죽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 그냥 남의 밭에 가서 무 뽑아 먹고 과수원에 가서 수박서리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긴 인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언약하고 서로가 지켜가야 될 약속이었다는 거죠. 근데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정말로 단순한 것이 아닌 것이 신분을 잃었잖아요. 관계가 깨어졌지 않습니까? 인류는 가장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도 가장 큰 슬픔과 아픔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있다가 없어지는 소멸이 아니죠. 그거는 분리예요. 분리 자체가 죽음입니다. 나무가 땅에 심겼는데 뽑아놓으면 그 나무를 다 토막내지 않아도 불태우지 않아도 분리만 시켜놓으면 그건 자연스레 죽은 거예요. 왜? 땅속에서 뿌리 받고 살아야 되는데 땅에서 뽑혀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 잎사귀 떨어지고 줄기가 마르고 바싹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고기요, 물에서 낚시해서 혹은 이제 그물질을 해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회치느라고 다 이렇게 칼날로 이렇게 해서 날카롭게 회로 점이지 않아도 물로부터 분리시켜 놓으면 죽은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인류가 다 죽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왜 죽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인류가 처음부터 지음받기를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기를 그들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부터 분리되니까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죠. 시간이 지나니까 육체적으로 죽죠.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단순한 것 아니고요. 이 문제를 물이 엎질러지듯이 이미 판이 벌어졌어요. 이 상황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큰지, 그리고 자녀와 신부와 성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신분과 관계로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식, 내가 낳았잖아요. 이게 나는 있고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남이에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얘가 나 아닌 것은 사실이라면 또 남이냐 이거예요.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이면서 남이면서, 그러니까 때로는 나보다 더 소중한 나인 거예요. 어떤 길에 나갔는데 차가 올 때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내 자식이 죽겠다 싶으면 부모가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밀쳐내고 자기가 대신 죽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어쩔 수 없는 모정이고, 우리의 심정은,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흘러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쓸데없이 죽으신 게 아니고, 나는 아닌데 남도 아니고 나이면서 남이면서 나인 그런 존재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도 이게 둘이면서 하나지요.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둘이 하나예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고, 나이면서 남이고 남이면서 나이고, 하여튼 헷갈리는 그런 존재요 대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밀 한 가지 가르쳐 드리는데요. 저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잘 안 나요. 평생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무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낫더라고요. 약을 발라도 안 되고 뭐 신경을 써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잘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러면 잘라버려? 그럴 수 없잖아요. 무좀 걸리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런 내 지극히 작은 지체 하나도 내 몸이면 포기를 못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느냐, 어떤 사랑으로 지었느냐, 내가 내 육체 하나 한 지체를 포기할 수 없듯이 성령 하나님도 그런 사랑으로, 그런 관심으로, 그런 관계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관계인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도 문제고, 그런 대상을 잃어버리는 하나님도 역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빼앗긴 그 신분과 관계를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을 상징하고요, 또 구원을 이야기하죠.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자녀의 신분을 우리들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셨잖아요.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녀의 신분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은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과 또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46년 걸려서 지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거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거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심이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대북교회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이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듯 예수님 자신도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 몸을 주셔서 성전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에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하고 그 임마누엘하고 틀리잖아요. 여긴 예씨고 여긴 임씨인데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분리, 심판 이게 왜 왔느냐 그러면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의 죄를 죄에서 사하실 분 예수. 그리고요 그렇게 죄를 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땅에 뽑혀서 죽을 나무도 다시 땅에다 심으면 살아요. 목숨이 붙어 있을 동안. 물속에서 낚아 올렸는데 그 물고기를 다시 물속에 보내주면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육신이 있는 이 생명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자녀와 신부와 성전된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죄에서 사하실 분,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데도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 빼놓고요. 관계로 한번 그것을 이해하고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죠. 부모와 자식은 한 집에 삽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식은 부모와 한 집에 살 수 있어요. 우리 집의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들은 아이들이 돈 한 푼 안 내고 오는데 다 지들 것처럼 내 것도 안 남기고 지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 거하고요. 부모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자식에게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그러하듯 영적으로도 그러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죠. 근데 신랑과 신부는 한 방에 삽니다. 이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한가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는 한 방에 사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신부, 신랑이 되신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가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집이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임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관한 권리는 저에게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은 열쇠가 없기도 하지만 자격도 없어서 우리 집에 못 들어와요. 근데 내 집에는 나는 들어갈 수 있어요. 집은 나를 받아줘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빼앗기 위해서 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또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과 맺고 있는 특수한 관계와 신분 때문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고자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신부라면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듯 우리와도 함께하는 존재요, 관계요, 대상이라 그러면, 육신적으로 그러하다면 영적으로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속한 것이고, 육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신데, 육신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역시 동일하게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언적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게. 근데 영적으로 성령이 잉태되게 하셨고, 그리고 영적인 진리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자 하나님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천국이죠. 옛날에는 그 천당이라 그랬어요. 근데 불교에서 극락천당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주로 쓰고 있지만 같은 의미죠. 천국은 어떤 나라냐? 하늘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성자 예수님의 나라이고요, 성령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누구만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만 가요. 예수님의 신부인 사람만 가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만 갑니다. 그냥 어느 날 막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정신 멀쩡할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이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옮겨가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영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녀와 신부와 성전이라고 하는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고요, 그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눈앞에 현실을 보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믿음의 모든 영적 진리 사실들도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감정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했고, 우리 선악과를 놓고 그렇게 엄중히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자녀로, 신부로, 성전으로 회복시켜서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주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붙드시면서 확신 속에 매일매일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